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계속 쭉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애가가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가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서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자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느 한 부분에 어느 한 시기에 머물러져 있는 그들의 신앙을 질책하셨죠. 처녀일 때가 더 매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인생의 한 부분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 그때만입니다. 그 시절 속에서 머물러져 있는 것이 보여지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여기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부분이 영원하면 안 되죠. 나이에 맞게, 시기에 맞게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 부분에 머물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 함께 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좋았던 부분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힘을 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도 겪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우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들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모스서에서 아모스가 애가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들을 기리는 노래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이죠. 죽은 자와 같이 여기시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책망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처럼 북이스라엘을 대했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기독교의 반전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들처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들은 모두 다 허울 뿐인 행위적인 모습이었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으킬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모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말았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말씀 속에서 은혜로 깨우시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을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을 때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인된 우리들이 의인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아모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죠. 율법을 어긴 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가능성을 오늘 여기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질서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모두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올려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봉헌식에서 받으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물이 마르게 하고 벼가 곡식이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었죠. 그것이 벌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가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요?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서 세 지역이 언급되고 있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심판의 때, 그들이 저주를 받을 그때 이곳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죠? 우리들이 살펴보면 베델에 대해서, 길갈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베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성소이죠.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특별히 제사가 드려지던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여로보암 1세가 단과 함께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던 종교적으로 북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또 길갈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했던 곳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브엘세바는 똑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죠. 이곳은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죠.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곳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순례지로, 성지로 여기고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곳을 남유다 땅이긴 하지만 많이 방문을 했었고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나왔던 곳이기도 하죠. 이 세 장소,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찾아간다면, 이곳을 방문한다면 대단히 종교성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경위를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곳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제단이 쌓여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우상의 이름이 불려지던 장소일 뿐이었죠. 그들은 습관처럼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죠.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아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지만 패배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그냥 하나의 신처럼 여기고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녀왔다라는 것, 그 장소의 의미,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그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 헛된 무덤을 무너뜨리고, 지금 말씀에서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베델에 가도, 길갈에 찾아가도, 브엘세바에 가서 너의 열심을 내어도 그곳에 머문다는 것,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가는 것 아니라,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있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임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 그리고 모든 것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불에 타서 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끌 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자가 베델, 그들이 의지하는 곳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무엇도, 어느 장소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길이었던 하나님을 찾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철야도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배를 집중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 물론 함께 예배, 이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 한 몸 된 공동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유는 예배의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예배처럼 여겨지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들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향해 있는가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들이 정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 깨닫고 우리들이 힘써 함께 모이는 것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우리들이 가정에 있는 예배 속에서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힘써 행하고 옷도 차려입고 시간도 반드시 그 시간에 맞춰서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더 집중해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우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것들은 핑계 되겠죠. 나와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분위기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거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는 북이스라엘이 브엘세바를 찾고 길갈을 찾고 베델을 찾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정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이제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길, 죄인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나 장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내 습관을 따라 예배당을 찾고 환경을 찾고 내 신앙을, 예전 신앙을 찾는 것,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과거에서부터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살아 계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자입니다. 혼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죠. 그때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부르짖으려면 먼저 우리들이 요나서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한번 준비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이것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너져 있던 신앙, 우리들이 힘이 없어서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을 읽기 힘들고 하나님을 찾기 힘들다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을 그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다른 것, 환경적인 것을 핑계대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핑계대며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나의
내 마음이 주님께 떠나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죄된 속성이 나를 지배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한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낮아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평가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판단하며 내 모습을 내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거리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보며 죄악을 토해내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니만 쫓아가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나는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우리들은 계속 보고 있고 미얀마 사태도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루빨리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평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툼이 끊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교회 가운데 다른 것을 붙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찾는 그를 살아나는 그런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져서 교회 처소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 열방과 조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독재와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전염병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마지막 때라는 것 기억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지금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궁금해 소망하는 것이면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라옵긴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치유되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 누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곳에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우리들도 깨닫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도 아버지 경험하는 그 자들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계 열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들어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아버지 서로 다투고 아버지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 원망하는 아버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 나라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해결책이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조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우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처소가 준비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아버지 그들의 삶이 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회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육신이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단에서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있던 신앙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뚫리고 열려진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실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고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높아질 수 있는 주 아버지의 은혜가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남보다 낮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창근 집사님 시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은경 자매님 크론병에서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얼굴에 열이 하루빨리 내려가고 사라지고 불면증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최범래 권사님 사고로 인하여서 다치신 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정순 권사님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인왕 집사님과 이순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지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분들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는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체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 아버지 안창근 집사님 시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만나 아버지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집사를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영자매님 김정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에 어떻게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언제 회복될지도 몰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아버지 말씀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권사님 사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친 부위들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더딘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고통을 경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